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117쪽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요즘 새벽 기도에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설교 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용사를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그리고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광했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살아있을 때 그토록 왕으로 만들자고 이렇게 열광하던 기드온의 덕을 잊어버린 채 그 가족들, 남은 가족들을 홀대했습니다. 구약 성서가 온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났다는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사람다움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 죄인은 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도록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3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2개의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지만은 맥추절과 수장절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그런 근거가 있는 감사의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무교절에 관한 그 절기의 명령을 하시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맨입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되는 거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보화와 각종 재물들을 갖다가 받아서 나오게 하셨는데 가만히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팔아서 40년 동안 빵을 사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사서 먹고 옷을 사 입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먹고 살아가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 제물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황소를 바치고, 또 그보다 좀 제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어떻게 바칩니까? 양이 한 마리밖에 없거나 양이 없는 가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소를 바쳐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소를 바쳐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그 살림에 맞게,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라고 하는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립 서비스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하는 아주 그 간교함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 부모님께 뭘 해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넉넉할 때, 그리고 대접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부모님의 것은, 그리고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것은,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봉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축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이라도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신앙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년 3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불리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거기서 건너오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에서 첫 번째 달인 정월인 아비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비벌은 우리말로는 정월입니다. 서양의 그레고리 역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인데 왜 3월이나 4월이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마지막을 완성하는 유월절의 식사, 일주일 동안 유월절의 식사를 먹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보통 부활절은 3월이나 4월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새해 첫 달을 3, 4월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신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는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아비벌에서 시작해서 자기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그렇게 아비벌을 정월로 삼은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과점에서 먹는 빵은요, 전부 다 이스트를 잘 넣고 거기에 설탕도 넣고 해서 달콤하게 그리고 고소하게 발효가 된 그 밀가루 반죽을 구워서 만든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해서 그대로 굽게 되면요, 사실 밀가루 냄새가 나고 맛도 별로 없습니다. 쓴 나물은
사실은 쓴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이미 얘기해 주듯이 우리 입에 달콤하거나 그리고 구수하고 맛있는 고사리나 다른 우리가 아는 산나물과 같은 나물들이 아닙니다. 미각은 어떤 감각보다도 예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문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가정들이 정말로 그 장자들을 치는 그 야훼의 밤에 살아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TGIF라고 그렇게 에크로님으로 된 그 말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TGIF 하면서 감사합니다. TGIF는 Thanks God It's Friday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요일이 왜 감사합니까? 토요일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그리고 푹 쉴 수 있고 푹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금요일은 정말로 성금요일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매주 금요일만큼은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의 습관처럼 입에 붙여서 그렇게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남은 고난을 가득 채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토록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적인 유월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그 날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감사의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해서 보리를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메고 그리고 밭에 물을 대서 그래서 곡식이 자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오랜 농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 농사를 갖다 물려받아서 져야 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사촌 매형 한 분이 사과대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주 크게 짓는데 해마다 풍년인데 몇 년 전에 크게 흉작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남부에서부터 시작된 벌들의 집단 폐사 때문이었습니다. 벌은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수정시키는 일을 하는데 전국에서 60%가 넘는 벌들이 집단 폐사를 하면서 그 역할을 할 벌들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이 꽃가루를 붓에 묻혀서 대신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수정한 사과 대추들은 기형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구촌이 얼마나 그 불볕더위와 그리고
남미에서는 눈이 내리는 그런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그 기상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아주 그냥 그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우리의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도를 벗어나면서 함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후가 변했고 자연계가 파괴됐고 그 결과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덩이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뜻인데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게 섭리로 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인 6개월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아프기도 했고 살림이 어려워져서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6개월 동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반년의 첫 달인 7월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서쪽에서 만일 해가 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서쪽에서 그렇게 뜨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삶은 기적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할 만큼 마음이 둔해지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의 농사의 절반인 보리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농사 짓는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텃밭을 가꾸는 그런 정도입니다. 좀 넓게 하시는 분들도 전업 농부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 농사와도 같습니다. 반년의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농업인이 대부분이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인들처럼 농사가 우리들 몸에 딱 배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이 몸에 금방 와 닿을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농사가 대부분의 전업인 그런 농경사회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의 그 산업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고 또 직업이 다양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맥주감사절은 농경사회의 감사절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찬미를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살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6개월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주님에게 접붙인 가지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게 하신 마지막 감사의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거둔 겨울나기 곡식에 대한 감사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항상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날 추수한 보리가 다 떨어질 때쯤 하나님은 밀을 추수하게 하셔서 긴 겨울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황혼이 깃들고 이 세상과 작별할 그때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인생을 결산할 열매를 주시는 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날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영원한 시간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을 견딜 양식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돌보심을 받으며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시점에 그리고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정해놓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나무입니다. 잎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나무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나무의 그 통을 갖다가 그 줄기를 갖다가 구멍을 뚫게 되면 그 대나무 칸칸마다 채워졌던 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물 한 병을 채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쭉 성장할 때마다 정말로 하루에 몇십 센치씩 자라기도 하는데 그렇게 성장할 때마다 마디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마디가 컵의 바닥 역할을 하고 줄기가 컵의 벽 역할을 해서 많은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디는 대나무가 30m까지 자라나더라도 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랄 수 있도록 버텨주는 그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고 태풍과 같은 바람 앞에서도 유연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그런 마디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디를 가리켜서 성경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계속 하늘을 향해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통해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이기고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영원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한 해의 끝에 겨울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맥주절과 수장절에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수장절은 첫 열매이신 예수의 줄기에 붙어있는 우리가 맺을 마지막 인생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권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1년에 3번만 감사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찬미입니다.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적어도 3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딱 3번만 감사하면 4번째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3번만 교회 나오면 그만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번 6월절 정말로 그 안식일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3번의 절기는 다른 때와는 다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전혀 우리 몸에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수라고 하는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야채이죠. 저한테 고수는 화장품입니다. 저는 고수를 잘 못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11번 염색체 속에 후각 수용체 유전자인 OR6A2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변형된 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고수를 먹을 때 화장품과 비누를 먹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잘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수의 독특한 향과 맛을 느끼게 하는 알데하이드 성분에 대한 감도가 유전적으로 민감해서 고수를 먹을 때 남들보다 이 고수의 향이 훨씬 더 독하게 온다는 거죠. 이 유전자는 고수를 특히 좋아하는 중동이나 남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서는 발생 비율이 매우 낮은데 동아시아 사람들에게서는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 고수의 맛에 익숙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양을 늘려가면서 반복해서 고수를 먹다 보면 향에 익숙해져서 맛있게 그 고수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고수를 안 먹는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비누처럼 화장품처럼 우리가 삼키기에는 불편한 향만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의식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질 그런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년 3번뿐만이 아니라 매일 3번씩 감사하십시오. 아니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재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매년 3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하신 주의 뜻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감사를 마음에만 두지 않고 표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